2023 겨울 수련회 요한복음 제7강 빠진 흔적 이근호 목사. 요한복음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에 가난하다 잡힌 여인 잡혀오는 장면부터죠. 그 하기 전에 요한복음 6장 57절 잡아보겠습니다. 6장 5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온 뒤에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그 다음에 갈로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살리라 이 돼 있죠. 산다는 거 생명에 대해서 생존과 다른 생명은 어떤 관계성과 엮여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로 인하여만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시를 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관계 있는 그 관계가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서 죽음 잡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이거 남들 보기에 죽었다 이 말. 근데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요 관계를 그대로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면 나를 먹는 자는, 이게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온 자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비록 너가 죽더라도 이게 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관계 이 세계로 빠져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세상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자가 천국 자리가 마련된다는 원리.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잃어버린 자, 자기 자식 잃어버린 자가 천국 자리에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안이 나오죠. 가인을 주님께서 뽑아내므로써 남아있는 이 세상은 가나안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걸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걸 뭐냐? 음란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세상. 41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음란한 세상으로 봅니다. 혈통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잡종적인 길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난한 여인 자리를 쏙 뽑아버려서 빈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마귀 하나 뽑아버려 나머지는 마귀 없이 전에 같은 동질이었다는 걸 티내면서 마귀를 뽑아버려요. 그렇게 마귀를 빼버리면 그 빈자리를 남긴 그 현장이 그 뽑아낼 때 규정된 그 규정이 자기에게 그대로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여기 그 여인을 간음하다고 했잖아. 바로 간음한 여인을 뽑아냄으로써 너희들이 간음한 자라는 것을 뽑혀나가는 규정을 그들의 남아있는 자들께 그냥 물러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자를 뽑아서 주께서 거기에 변화를 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소경된 자를 소경됐다고 규정한 그 모든 남아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되죠? 소경의 세상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목자가 되고 백성을 양으로 다 생각해서 목자가 양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운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자기 양을 뽑아버리면 그들을 사이에 뽑혔으니까 거기에 빈 공백이 남긴 빈자리가 있겠죠. 떠나버린 그 빈자리. 지금 빈자리 있잖아요. 그 떠나버린 빈자리에 대해서 그들이 떠나버린 자에 의해서 그들은 가짜 목자들이고 가짜 양이라는 것을 들통내는 표적이 바로 그 주님의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는 표적입니다. 11장은 더 가까이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을 때 치료가 가능한데
주께서 계속 그 마르다 마리아 오빠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됐는데. 근데 저들에 갔어요. 드디어 기가 주께서 남의 병은 모자 넓게 고쳐주면서 잡채 얻어먹었지, 탕수육 얻어먹었지. 누구한테 대접받았던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오빠, 기둥 같은 오빠가 죽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 죽지도 않았어. 아프다는 소식 들어도 빨리 왔어야 되는데, 주께서는 계속 시계 보면서, 이게 앞에 안 죽었네. 죽었어. 가자, 이런 거예요. 죽은 자를 발생시킴으로써, 마르다 오빠에게 일어난 사건이 해당되지 않는 모든 마르다 그 가족, 오빠 빼놓고 다 죽은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빌미를 주님께서는 오빠를 살림으로써 그렇게 한 거예요. 오빠를 살림으로써. 빈자리가 그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왜 떠나보냈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12장에서 20장까지는 뭐냐. 국가 자체에서 떠난 자가 등장해요. 누구게요? 국가 자체에서 뽑혀버린 자. 가난한 세대에서 가난한 자를 뽑아내서 남은 세계가 엄난한 세대라고 규정했다면, 소경된 자를 뽑아보고서 나머지가 실제로는 그게 완전히 눈먼 봉사라는 것을 규정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국가 자체가 거짓됐다는 것으로, 국가 자체를 통째로 다른 국가, 거짓된 국가로 드러내기 위해서 뽑힌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이죠. 이만큼 공부했으니 이제 이 맞자예요. 예수님 자체가 뽑혀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따로 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는 거. 이 뽑아낸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자가 천국에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자리가 없어요. 내 나라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새로운 집에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버림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버림 안 받은 것은 정말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 안 받은 거 좀 버려줘. 좀 버려줘. 성도 같으면 버려줍니다. 마귀가 더 붙게 생각가지고 갖다 버려버리죠. 그 도착한 곳이 천국입니다. 마귀가, 친절한 마귀씨가 우리 조직에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죠. 이만큼만 복음해가지고 진짜 필요 없던 목사 제적당하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욕을 니 왜 사회성이 그렇게 없노? 이런 비난을 하는데 그 사회성, 자기들끼리 결속된 사회성이 주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거꾸로. 그게 어디에 나오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했죠. 그래서 이 백성이 아닌 거예요. 백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없으니까 백성 모집해야 되겠죠. 그 12절 영접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1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까 그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되어 있죠. 살리라.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 뭐로 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삽니까?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가 되면, 그러면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들은 뭐로 삽니까?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환경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국가의 권력, 국가의 권세입니다. 이게 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요한 등장해요.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18장 19장에는 이쪽 예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저쪽 나라에 저쪽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것은 뭐로 사느냐?
국가에 종속된 국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둘의 목장의 마지막 결투, 둘의 최후의 결투가 벌어지죠. 양쪽 다 기싸움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시우방지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종교보다 더 한 수 위에 위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 허세와 거만을 부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수준에 의해서 너희들을 사형시켜달라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한테 보냈는데 나한테는 그것마저 뛰어넘어서 내가 그걸 풀어줄 권세가 내한테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소위 종교인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너희가 여호와가 최고라고 보지만 지금 내가 너한테 제안을 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여호와는 권세보다 더 센 게 뭐냐, 실제로 더 센 게 뭐냐,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 국가의 권력이 네가 믿는 여호와보다 더 세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책에 대해서 내한테 그냥 일임했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시키려 버리면 본디오 빌라도는 여호와보다 위상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 증명이 안 돼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사형시켜 주세요. 시킨 대로 사형시켜 이래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가 더 높으니까. 이참에 본디오 빌라도는 뭐냐, 그 깡 종교보다도 국가가 더 세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수준에서 결제 올린 거 반드시 사형시켜 달라 했지. 나는 너희들이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거기다 더 붙일게. 내가 너희들 풍습에 한 사람 놓아주게 되는데 어떠냐, 후보감으로 나는 예수님을 청구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이 생각 못한 사명권,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사면권을 발휘함으로써 그래서 국가 아래 뭐가 있다? 국가 아래 그 당시 바리새인이 있는 여호와가 신이 국가 아래 있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유대인들이 그걸 수용했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리는 국가 권세가 할당한, 지정한, 배치된 장소가 돼요. 장소. 이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국가 권세의 보호 아래 사는 겁니다. 이 국가를 벗어나면 죽죠. 국가를 벗어나면 사형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교제예요. 이제 교제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중요한 거 나오는데 이겁니다. 5페이지에 신체라는 거 나오고요. 거기에 단락이 3개 있죠.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 처음 탄생할 때, 모든 인간이 출산할 때 그 모습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깨진 달걀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흐름처럼 맥이 없었다. 소위 액체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이 액체 인간이 피부 표면의 구멍들, 즉 눈과 코, 입, 귀의 얽맨 인간으로 변했다. 이것이 이 구멍들이 신체의 감각들이다. 이게 뭔 뜻이냐? 계란을 만약에 실수해서 탁 깨뜨렸다. 식탁 밑으로 깨뜨렸다. 그러면 뭐가 분리되느냐 하면 노른자와 실금은 흰자가 같이 분리되어 있어 이게 액체 저백 같은 흰자가 이제 무질서하게 퍼져가 있죠. 계란 껍질은 저쪽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서 내용물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인간 몸의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경찰에 와가지고 계란, 어이 신자 똑바로 해! 자세 잡아! 이러면 신자가 하고 잡습니까? 경찰은 국가가 지정한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 이걸 국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었어요. 국가는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힘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기계장치라 했어요. 국가가. 기계장치니까. 여기서 무엇이 달라냐.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요소는 국가의 관료체제에서 여기서 완전히 빠진다는 말이죠. 국가에 완전히 인정사정 가지고 뭐 도로 깎고 이러면 안 돼요. 완전히 법적으로 법에 실린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는 철저하게 기계장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지정하고 소비시키고 또는 생산시켜서 국가 자체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에너지를 거기서 지속시키고 보장해야 돼요. 아까 기자 나는 우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나다. 국가가 나를 대신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국가 나 대신하는 이게 주체죠. 내가 갖고 있는 주체가 국가가 필요할 때 양도해야 되고, 그래서 분해가는 거고요. 양도해야 되고, 국가가 니는 뭐 하라고 지적할 때, 할당 그 자리를 배정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국가 안에서 우리 자리가 확보되면서 우리는 나의 주체성을 할당받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세에서 어느 인간도 판단하지 못해요. 종교요. 그거는 이미 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본디오 빌라도의 권력 힘에 무기 힘에 꼼짝 못한다들.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그 바리새인 꼼짝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 요한복음 말할 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국가의 권력으로 산다. 국가의 권력에 대든다든지 그게 반발하면 산다면 뭐예요? 죽는다가 돼요. 죽는다. 이거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뭐냐? 이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자리가 국가의 자리가 잃어버린 자는 국가를 돌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집하고 뭐 청가소가 싸우지 말고 최종적인 거 국가의 권력체와 권력체를 주적으로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왜냐하면 국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 목숨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국가와 싸운다는 것은 뭐 뜻입니까? 내가 누구하고 싸운다?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국가가 활동한 자리에 있을 때만 안전빵이기 때문에. 나라 없는 사람들 많죠. 베글라데시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그 사람들 빨리 여기서 10년, 20년 있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합니까?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월드컵에서 했지요. 카타르 했죠. 15%밖에 안 돼요. 그 시민권 가진 사람이. 너무 잘 살지요. 조건이 뭐냐? 30년을 그 동네 살아야 시민권 줘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노동하는 기계예요. 그냥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노예로. 실컷 풀어보고 노예로 불러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북한 노동자도 있고. 그래서 3,000명 죽고 뭐 이 이야기 있어요.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의 일부를 할당받아서 국가로 인하여 살리라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당회장 뭐로 삽니까? 국가로 살죠. 국가로 살아요. 큰 교회 당회장 국가에서 마스크 사람 다 마스크 쓰고 모이지 말아요. 모이지 말아요. 도서에 명령 받자 문 닫아야 되죠. 그럼 교회 문 닫으면 뭐예요? 당장 월급 못 받으면 거기가 죽기 힘들지요. 뭡니까? 이런 논리 구조에 간단하게 이게 논리 방정식을 따니까 목사는 뭐로 산다? 같은 문제.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가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크게 모는 그 신은 뭐냐? 우상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에 3일차 이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가짜신을 말합니다. 가짜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신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여호와가 아닌 그 우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우상에 대해서 우상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신이라 했죠.
이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 이 말씀을 요한복음 제가 조사하면 잘못했나 10장 34절 10장 34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하여 뭐라 하지 않았느냐. 이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닿는 사람은 신이다. 이 말은 뭡니까? 벌써 유대인들은 뭐라고 자기를 자부했냐 하면 자기를 우상시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우리는 신 같은 존재라고 우겼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되어 있죠. 그 뒤에 뭐 있어요? 하였으나 부정성 들어갑니다. 하였으나 너희는 뭐같이? 보통 일반인, 이방같이 이방민족같이 하나같이 두고 다 엎드려진다. 자, 말씀의 진행 과정에서 현재 있는 나를 겨자한 겁니까? 아니면 말씀의 진행 과정에서 여기서 노선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뭐로 덜통하나? 이게 가짜로 덜통나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된다? 신이라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시편 말씀대로 지킨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들이 가짜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자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버림받은 자다. 말씀의 진척 과정에서 반드시 노선이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만 지키면 말씀에서 언급하는 그 결과가 자기가 일치된다고 여겼던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그대로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이게 뭐다 생명을 얻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또 기독교 교회에서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노수에다가 누굴 집어넣냐 본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본인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느 정육점에서 팔아요. 선지국집 팝니까? 살과 피? 예? 뭐 대구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예? 이게 어디서 팔아요?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화를 사느냐 하면은 포도 주스를 피라고 하고 리처 비스켓을 롯데 비스켓을 떡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우리 교회가 보증해줄게 이래 나온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우상화시키고 말씀 자체가 나를 우상화시키고 비켜나간다는 거야. 예? 나는 이미 우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본성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말씀이 내게 왔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경우를 내 쪽에서 발휘되고 있는 그런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몰라요. 예? 녹취하시는 분이 힘들겠다. 문장이 길어서 걱정 다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끊으면 돼요. 예. 주님께서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육신 안에 이미 말씀은 완료 상태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완료를 뺏기질 않아요. 완료가. 그런데 어줍잖게 부정성도 모르고 생각 메시아도 아니고 약속한 그 독생자도 아닌 주제예요. 지금 말씀에 지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나서니까 결국 나온 것은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생도 없습니다. 영생은 없으면 방법은 뭐냐? 주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되죠. 나라는 이 집합 안에 내 자체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성령이 오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서 말씀이 볼 주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장 39절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걸 다 패러디 해볼까요? 너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는 성경을 성공하느냐,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성경 말씀 지키면 신이 된다고 기대하면서 막상 말씀을 대해봤자 말씀이 너를 하여금 신이 아니라 일반 번지 같은 일반인으로 그냥 전환시킬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신이라고 여기고 싶지. 네 마음대로 안 될 걸.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물으면 시킬 말씀이 따로 주께서 따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신다면 히브리서 10장에서 확실히 정리될 거예요. 10장에 보게 되면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초태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주께서 율법 줘놓고 정작 율법 지킨 사람을 따로 그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몸을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직접 모든 율법을 홀로 다 이루실 분을 따로 율법 전문가를 따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왔다는 말은 뭐냐? 나머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니다가 되는 독일 말로 나이, 영어로 너 아니야. 네가 지킬 게 아니야. 율법은 우리를 저주게 하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 죄의 규칙 끝내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 뭔가 정리가 되시고 감이 잡히죠. 주의 일에서 누구를 배제한다? 나를 배제하는 거예요. 나를. 8장에 봅시다. 요한 8장에서 한 자가 가늠한 여인이 등장해요. 한 자이 등장할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했다는 말이죠.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음한 자를 돌치의 대상에서 빼내줘 버린 거예요. 간음했다고 돌로 치는 그들이 무슨 자다? 그들이 간음한 자예요.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는 간음한 자를 한 사실을 돋보이는 방법은 지가 가능한 세계에, 그런 엄난한 세계라는데, 여기는, 요한복음 8장에서, 엄난한 세계에서 태어나서 엄난하게, 작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간음에 해당되는 자로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 중에 있는 어떤 여인을 간음한다고 했으니까, 주께서 찾아와서, 그 여인 보고, 일단, 니 비켜봐라. 니 일단 콜코만 빼듯이, 니 일단 너희 자리를 빈자리 만들어줄게. 딱 빼고, 나가있어. 빼고, 주께서 아이가 덜 씁니다. 이래도 니가 남을 칠 주제가 되냐? 그래서 그랬어요. 그를 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왜 세상을, 더러운 세상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보니까, 전부 다, 돌 맞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자 때린 돌을 쥐고 돌을 내가 맞을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네 그 여자 때렸지. 진짜 파악도 못하면서 그럼 네가 한번 좀 맞아봐라. 오늘 좀 맞자 오늘. 이랬던 바이니까 그들이 왜 가능한 자이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에 주님 죄를 지적한 그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능입니다. 얼마나 가능하면 주님을 떠났겠어요. 가난한 얘는 그걸 떨면서 저 가도 맞아 죽고 좀 맞아 죽고 그랬지요. 주께서 여인에게 묻는 것은 딱 그거예요. 너를 보호할 자 어디 있느냐? 네가 보호할 자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네가 할당된 자리는 저쪽 네 보고 가늠했다고 고소한 그 자리에서 뽑혀나온 자리인 줄 알아라. 이것은 너를 구원함이 아니라 저쪽이 우상의 세계고 가난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샘플로 뽑혔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내용입니다. 9장. 여기는 성경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 나올 때 5절이 나오죠. 5절. 내가 세상에 9장.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은 빛이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이 시공간이 찾아옵니다. 시공간. 이 시공간을 대가로 좌표에다 설명하지 않고 브레콜로 설명해 드리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수채구멍처럼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빛이, 다시 이야기했다. 기존의 세계는 사람들 뭐로 삽니까? 국가의 권력 안에서 살죠. 거기서 뽑아냈다는 것은 드디어 국가의 권력에서 우리는 빈자리만 남긴 거예요. 우리 자리는, 국가 자리 보면 우리 자리가 없어요. 우편 나왔으니까. 그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되어 있지만 그 골로새서 3장과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이 땅에는 내 자리가 없다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존재한다. 또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은 십자가로 해서 내 바깥에 있고 나는 너희들 바깥에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 예수님 외에는 땅에 속한 것처럼 그가 똑같은 현상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반복이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걸 그대로 되풀이해서 적용시켜버려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시공간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이게 성령 안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 놀이동산 같은 이런지 어떤 큰 관광지에 가면 그런 투명한 공이 있고 그 공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에 마찰을 주기 위해서 앉아있고 여기 물을 좀 부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옷도 간소한 물에 견딜 수 있는 옷차림을 해가지고 저 언덕 위에서 굴려버리죠. 이 투명하거든요. 투명한. 공이 막 굴러가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새로운 세계 안에 속하고 우리는 그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공 안에 있는 존재. 공 안에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공 안이 어떤 세계입니까? 말씀이 완성된 다 이루었다요. 말씀이 다 이루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율법을 지키면 등하도 남아도 뭘 받고? 복을 받죠.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들이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결과를 그때마다 생산하는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자가 이게 바로 성도고 그게 완성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뭐냐 하면은 날마다 늘 쉴 새 없이 예수님의 완성된 소식을 메일로 받고 있는 상태다.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얘가 그 수학 시험 치는데 40점이에요. 엄마 40점 받았어. 엄마가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까지 주께서 내한테 허락한 실력은 40점. 하면 되기래. 내일 50점 한번 올려보자. 엄마 드디어 50점에서 그래 오늘 다 이루었다. 엄마 내일은 80점 될게 8점 그래 잘해야지. 하다가 2시간 뒤에 교사가 죽었다. 그럼 그거 다 이루었다. 이 사람이 얘가 공안에 있는 순간 이 사람은 바깥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이 우리의 시공간과 함께 있으니까 이 공안도 우리의 시공간과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물리법칙이 여기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안에서 만약 놀면서 또 공안에서 6시간 반 동안 놀아보세요. 배고프지요? 이 물리적인 형성 봤잖아. 배고프잖아요, 이 안에. 6시간 반 동안 놀았으니 배고프지요? 이 바깥에도 배고프지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어디에 적용받는다? 육신 하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시간 반 동안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늙었겠죠. 좀 늙었겠죠. 좀 리들. 조금 늙었겠죠. 하지만 늙기는 늙었잖아요.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몸은 후패하면 속은 날로. 예, 6시간 반 동안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참, 이 얘가 또 뭐, 자꾸 내가 생각해도 억지가 돼. 틀린 건 아는데. 아, 다른 방법이 없네, 방법이.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제주도 이거 하다가 사람 다쳤거든요. 제주도 공부리는 거, 이게 실제로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이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라는 분이 자기 공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본디오 빌라도 이용해가지고 자기 세계에서, 자기 국가 세계에서 추락시켰죠. 그게 주님이 원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일단 이 나라를 거쳐서 빠져나가야 이 세상에 속한 자기 백성들도 자기 경로를 그대로 전체를 밟아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빠져나오면서 뭘 만드냐? 경로를 만들어요. 경로. 패스, 길이죠, 길. 영상을 많이 끝났네. 저리가. 패스. 길을 만든 거예요. 요 길로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성령이 주어지시거든, 성령이.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완료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어른이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 네가 이미 완벽하게 손대지 마, 거룩하니까. 손댈 필요 없을 때 완벽하게 거룩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는 뭐로 사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로 사는 것이 그게 경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바로 산다는 새로운 생명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건설로 산다는 것과 대비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알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생존에 이거는 우리가 생존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장 못 믿는 사람,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힌트 주겠습니다. 세자. 석자의 석자. 원투쓰리 석자.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가장 못 믿는 사람. 예. 잘 모르겠어요. 앞에 힌트 줄게요. 앞에 사자. 예. 뒤에 님자. 앞에 뭐가 엽니까? 백불로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 있는지 목도 모르면서 목 많은지 알아. 얼마나 이게 미선을 떠나야 되고 교인들 말하는 좋은 거 천안 많은 것처럼 했어야 되고 실제로 애 피아노 가르쳐야 되지. 아이가 밥이랑 건강하게 유학 학원 보내야 되지. 키가 찰떡이. 목사는 하시림이지. 맞아. 율법과 성경만 더 가고 있어. 지가 돈벌이 하려고 해. 돈벌이 경력 단련돼가 여기 취직도 잘 안 돼. 그것도 사모 주제에 또 직업도 골라가야 돼. 이건 되니 안 되니 저것도 되니 안 되니. 바로 그런 자. 예. 그렇게 그런 자에게 성령 임하면 무슨 마음이냐. 이래다 죽는 게 낫겠다 생각.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빨리 너무 지글지글해서 미성자로 사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를 갖게 해서 그게 바로 사모들의 인센티브. 이래 살다 죽을래. 이게 사모님께 주신 인센티브. 목사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빨리 죽도 못해가지고. 국가에 의해서 이거 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몸의 자율성이죠. 간단합니다. 자율성 반대되는 것은 국가의 자율성. 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에 와서 대통령이 와서 어이 노린자 신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자리에 정신없어 가만히 있어 명령 못하죠.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자아는 국가의 말을 듣지만 우리의 몸은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도 안 듣고 어떤 내 자아나 주체의 말, 국가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아로 보지 않고 자아를 제끼고 몸으로 봐요.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분반 그대로
강도도 구원받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 전에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7이 있다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7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귀신 7 있는 여인을 왜 거기서 빈자리 만들고 타일 따뜻해내듯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를 빈자리를 뽑아내시느냐 하면은 그 여인들은 더는 자기를 의롭게 포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선거리가 없어요. 위선거리가. 날 것 그대로. 날 것. 내추럴 거죠. 생생한 날 것 그대로. 몸에 내 통제받지 않는 내 몸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이성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꾸밀 수도 없어요.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요. 모든 타인은 나를 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자도 없어요. 나를 지켜줄 타인도 없어요. 거기에 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혼한 자 말고 과부. 남편이 전쟁통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죽여버리고 남게 있는 과부. 이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히 적절하게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국가의 힘으로 살 수 없게 되는 자, 국가로부터 배척받고 버려진 자, 국가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두글로 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대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그냥 운명에 맡겨라 하시고, 복음에 맡겨서 복음이 너를 먹고 살게 해라. 이렇게 그냥 내던져 버리죠. 자, 12장 보겠습니다. 자, 12장에서, 그 12장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 다 했어요. 13장 보겠습니다. 자,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준비를 합니다. 어때? 6월절 때.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10분간 쉬면서 준비하고.